예, 우리 황윤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아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들을 주님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 끝없고 그 깊은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더 깊이 나아가는 한 몸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지금까지 또 교수님, 사모님 앞장서 나아가시고 저희들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또 하심이라는 이름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예배와 삶 가운데 주님 새롭게 하시고 또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심 수련회를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저희들 웅크렸던 마음들을 펴고 한 마음이 되어 또 달려갈 푯대를 주님 안에서 함께 바라보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또 준비하시는 우리 교수님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향한 마음 가운데 붙들림 받아요 지금까지 달려오신 그 여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새로운 또 비전과 힘을 또 더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테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올려드린 그 스테반, 그걸 함께 보고자 합니다. 주님, 그 스테반의 그 마음 같은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또 주님께서 스테반을 향한 그 마음,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서부터 8장 1절까지인데 우리 처음 6절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뒤에 5절은 은영 자매님이 읽어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먼저 51절서부터 56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우리 1절, 8장 1절도 읽어주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1절서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에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지요. 사실 최초라는 것은 항상 큰 의미를 갖는데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니까 큰 의미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맨 먼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지금 이 51절서부터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고소를 당한 거죠. 성경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12사도 외에 교회의 행정을 보고 교회를 서포트하는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혀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니까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한 겁니다. 거짓 고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회 앞에 서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길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긴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말씀이 이제 오늘 5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죠. 너무나 냉철한 진실입니다. 목이 곧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낮출 때 목을 굽혀서 인사하지요. 목이 곧되는 것은 교만하고 프라이드가 지나친 거죠. 두 번째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지금으로는 포경수술이죠. 일종의 덮개가 덮여 있는 건데 사실 그 덮개가 없어도 되는 거죠. 필요 없는 덮개인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과 귀에 쓸데없는 덮개, 가죽이 덮고 있어서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참소리를 듣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이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자긍심이 지나쳐서 어떤 얘기도 그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들리지 않는 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얘기들이 과연 나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지 자신도 비춰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백성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성령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죠. 가끔 성령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예언처럼 오늘 이 스테반의 집사님의 케이스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성령을 거슬러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낳지요. 동시에 항상 이스라엘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고서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거슬렸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사실 이 말은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고 애쓰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이 뭔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슬러서 잘못된 선택을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실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성령을 거슬려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프라이드를 가졌던 이유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너희가 그 자랑으로 여기는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 너희들의 프라이드가 되었지만 실제는 이걸 받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성령을 거스렸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자신의 프라이드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과 함께하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이스라엘처럼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스데반의 지적은 너무도 냉철한 지적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오늘 스데반은 고소를 당해서 일종의 이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온 자리인데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만약에 스데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오히려 고소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압박 속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할까? 적당히 변명하고 부드럽게 뭉뚱그리는 말로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했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도 이 지적은 정말 가슴을 찔렀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너희가 박해했고 오실 의인에 대해서 얘기한 선지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의인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지적은 너무나 진실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이 성령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들은 이 지적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해서 이를 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너무 타협해서 세상이 마음에 찔리도록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자리는 스데반의 재판 자리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여태까지 한 말도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찬란하심, 그 영광,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거기에 예수께서 같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보면 이 스데반,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스데반으로 보게 하신 그 장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오늘 이 주님이 정말 너희들은 잡아 죽였지만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사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지요. 이 놀라운 진리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오늘도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하신 것이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마음에 찔렸고, 근데 찔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이 찔린 후에 선택은 나의 선택이죠. 내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귀를 막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마음과 귀에 스스로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들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증인들이 내가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대표자, 그 괴수와도 같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고, 확신범이죠. 이거는 흥분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맞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자신들은 진짜 확신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죠. 이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말 속에 오늘 스데반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인데, 우리가 과연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까지도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도 죽어가지만 비록 그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원수도 사랑하셔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꼭 죽어야 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잡혔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도 여시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살리실 수 없으셨을까? 당연히 살리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꼭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사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이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부인해왔던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건데 엄청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격동한 이스라엘이 실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친 이유는 이 고백이 결정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보여주셔서 결국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신 것인가? 사실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내 목숨보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분명히 보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나의 생명의 연장이나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을 살고 지금 순교를 당할지라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한 이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내 생명이 연장되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실은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만드셨다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보는 자는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정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믿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데반을 죽일 것을 미리 보시고 어쩌면 오히려 이 죽음을 이길 진정한 진리,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만약에 스데반이 이 위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넘어갔을지라도 때가 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스데반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하며 죽음을 극복할 온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두 증거가 부딪히지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참 진실과 믿음의 증거와 스데반을 죽이고 이 죽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 증인이 된 사람들과 사울의 증거, 인간적인 증거, 이 두 증거가 부딪힙니다. 그러나 인간의 증거의 중심이 된 사울은 훗날 괘씸하여 이 증거가 잘못된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아니, 사실은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한 사울의 마음에 금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사울이 그렇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 복음 전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일로 그 뒤에 8장에 나오는 걸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이 성령의 불꽃이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모여서 큰 모닥불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이 불씨가 사방으로 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스데반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단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시작이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참 믿음의 고백이며 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보통 성경은 앉아 계신다 그러는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주님은 곧 이스라엘의 돌을 맞고 당신께 갈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지난 하심의 사역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기는 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진리로 이 죽음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맞아주시는 그 놀랍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왜 그렇게 짧은 인생, 그토록 귀한데, 그토록 성령 충만한데, 더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을까 아쉽지만 그것은 작은 그림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런 작은 그림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과 선택으로 기꺼이 일어나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그런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